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곳에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사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소경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어두움으로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소경은 뭐냐? 영적 소경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경은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사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한 소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소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보면은 영적 소경과 육적인 소경은 달라요. 육적인 소경은 이러한 보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소경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소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누가 병이 걸리거나 어떠한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를 지어서 저들이 저렇게 병이 걸리게 되고 죄를 지어서 저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 본인의 죄라든가 아니면 부모의 죄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셨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대답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죄가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보게 되면 어떤 병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소경이 그 소경이지만은 육적인 소경이지만은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보게 되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대부분 보게 되면 눈을 그냥 만지셔서도 바로 눈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소경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도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보는 역사가 일어났고 두 소경에도 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 된 것을 알지를 못했다라면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침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쉬운 얘기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소경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1절부터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두 소경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소경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적으로는 그 눈들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로 믿습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이사야 29장 18절 19절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판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전이나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수가 오게 되면 바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기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다. 앉은 맹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이제 이 사람 앞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만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방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어떠한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보게 되면 예수님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온 곳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든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출교를 합니다. 출교. 이 출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출교는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일시 출교가 있고 종신 출교가 있다라고 해요. 일시 출교는 잠시 한 달이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출교를 시켜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용신출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2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이 사람들이 죽어도 애곡하거나 그 사람들에 가서 그곳에 가서 울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도리어 돌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이 사람들은 출교라는 것이 그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로 고백하게 됐다. 메시아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한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오늘 말씀 보기 때문에 30절에서 32절을 보면 굉장한 말을 하죠. 그죠?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제의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으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인자를 내가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고백이 뭐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이제 어떤 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눈은 떴지만 내가 소경이 되었던 내가 육적인 눈은 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난부터는 이의 삶에 뭐가 오니까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고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무릇 경건케 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은 떴지만 육적인 눈은 떠서 내가 세상에 보지 못한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뭡니까? 내가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사회부터 완전히 매장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내가 소명이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소경을 하나님이 이 소경을 치렀을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니 예수님이 6일 동안도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걸 뻔하고 도리어 변론의 변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계신 곳은 다 하나님의 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지금 오늘 치료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귀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우리도 소경이냐?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소경이라면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본다고 하니까 영적으로는 눈이 감긴 소경이라는 눈이 감긴 소경.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소경이 돼서는 안 되지만 특히 영적인 소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정말 소경 같은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무엇들이 육적으로 문제를 다 밀어버리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사실 영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소경을 통해서 바로 복음은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주의자들부터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사내들이 공예들로부터 이 정말로 소경이었던 이가 고침을 받고 육적인 어떤 고침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지혜의 신이시며 명철의 신이시며 총명의 신이시며 재능의 신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바라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세상에 나는 빛이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쳤던 빛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이 내려온 그 복음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무지예요. 무지. 영적인 무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바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지식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다.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어둠이고 세상 모든 거짓이고 세상 모든 비진리고 세상 모든 불이고 세상은 모든 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악과 거짓과 불의와 비진리에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진리와 선과 의와 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어디서 참을 하고 어떤 것을 선을 행하고 어떤 의를 행하고 어떤 진리를 행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참과 의와 뭡니까? 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를, 내가 보낸 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은 여기 보면 출교라고 하는데 출교를 이러한 어려움이 당한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뭐 사정을 봐주고 우리가 그랬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를 다른 얘기를 참 잘하다가 전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예? 완전히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불이 잘 타는 곳에 갔다가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그죠? 분위기를 확 그냥 쎄하게 만드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차나요.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막 신나서 같이 동조를 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반응하고 막 좋아하려고 하는데 딱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딱 입을 닫아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죠? 응? 복음이 들어가려면 벌써 딱 한 방을 치는 거예요. 한 방을. 다른 얘기 다 잘하잖아요. 다른 얘기 너무너무 재미있게 막 하는데 거기다 예수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닫아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막아버리고 칸막이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바리케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어오게. 복음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혼자만 떠드는 거였죠. 혼자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분위기가 자꾸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하지 못하고 올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 나면서부터라고 하니까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권위가 있겠어요? 어떤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논쟁받을 걸 뻔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만약에 짐승이 빠졌으면 너희가 안식일 할지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38년 된 동안을 병자로서 그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을 그 건져준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정말로 분명히 이것을 하게 되면 몰매를 맞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율법을 어긴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경을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남들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고 남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고 책망이 되고 또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뭡니까?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아무도 모르는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딱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과연 나는 정말로 영적인 소경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눈을 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262장을 드립니다.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와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시는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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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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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